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마감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를 이제 겹쳐지는 그 지점을 사무엘상 12장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길갈로 모이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다고 선언한 사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개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을 길갈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실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부적절한 듯 보이는 이야기들로 그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길갈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 참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2세대들,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나이가 차서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대들은 요단강 물이 말라진 자리에서 그 요단강을 젖지 않은 발로 건너게 되는 특별한 경험부터 시작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라는 기념을 하는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땅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할례를 받은 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이런 수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전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갈의 이름이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게 길갈의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전에 너희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리고 너희가 확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똥처럼 굴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봐라. 이게 바로 길갈에 담겨진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들지 않고 정복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그들이 보게 되었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이 세워진 자리에서 길갈은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걸 모두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땅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은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서 누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 사사로 활동할 때 나는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 분위기에서 산통을 깨는 부적절한 말이었을지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를 열어야 될 사람은 사울이었던 건데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너희 알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사로 살았는지. 하나님과 새로운 왕이 그 일에 대해 증인이야.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참 의아합니다. 왜 이런 말을 사무엘은 했던 건가? 사무엘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얘기해 줬던 사무엘상 8장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정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왕을 중심에 두고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왕이 가장 중심에, 핵심에 서 있어야만 제도가 완성되는 거죠. 왕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머지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내야만 합니다. 너 코끼리 코 10번 하고 저 절벽 끝에 있는 산딸기 따와 이렇게 하면 코끼리 코 10번 하고 가서 산딸기를 따와야 되는 게 왕게임입니다. 왕정제도라는 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 법과 체계를 마련하고 거기서 왕이 다스리고 군림하며 지도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왕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제도를 만들 때 여기에는 모두 왕이 그 일을 시키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담겨 있어서 모든 게 왕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유일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왕이 법도 만들지만 법에서 예외된 자리에 왕이 있는 것. 이게 왕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나라를 위한 것이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좋은 왕, 백성들을 위해 주는 왕이 나와서 좋은 정치를 해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죠. 그게 왕정제도가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사무엘이 설명해 줬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는 그의 지배를 받는다. 그를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너희의 아들과 딸은 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너희는 그에게 돈을 내야 되고 힘을 주어야 하고 생명을 맡겨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근데 아시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런 왕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왕정제도가 세워진 왕국에서 그런 왕의 등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둘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고 그들을 다스려줬던 왕들은 희귀했습니다.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신이 사사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을 꺼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지도자가 등장해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겠느냐. 이제 이 말을 시작하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이 말을 꺼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일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재판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광야에서 남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으로 떠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느냐면 이런 사람이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함께 살아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목마르고 배고프고 화를 내고 다투면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때 그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있기로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세와 아론의 전형이었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힌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이어서 하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해 가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일종의 기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땅이죠. 땅이란 것은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그들은 집을 세우고 그리고 밭을 일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유지하고 마련하는 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게 가나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밭을 더 잘 일구어서 수확을 얻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배우고 아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같이 딸려 들어왔느냐면 이 땅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까지도 함께 딸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일구면서 무엇을 함께 습득해 갔느냐면 자신들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겼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옵니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여러 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땅의 수확을 뺏어가고 심지어는 그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깃발을 꽂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를 지켜줄 강한 손과 큰 울타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잊었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사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건 성경학자들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베단이라고 하니까 단지파의 후손을 말하는 것일 거다. 그러면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가 누가 있느냐면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누군지는 모릅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도 사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서 누려야 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그 홍길동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화가 있고 항상 무언가 억울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여기 사무엘도 사사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특징들은 이거예요. 누구도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어와서 싸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외국인 중에서 뽑힌 사람도 없어요. 사사는 누구였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 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사사가 나오는 것. 그러면 사사가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지파를 위해서 피를 쏟으며 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떠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이 자신의 정직함, 성실함, 도덕성을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취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어떤 뜻이었는가? 그건 자신의 평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불려와 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명예와 지위가 큰 걸까요? 그를 세운 하나님이 큰 걸까요? 하나님이 큰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를 위하는 유일한 분은 나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었고 다른 많은 사사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세웠고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붙여서 함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남았던 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같이 있어라. 넌 못 들어간다. 모세는 그걸 받아들였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마지막까지 시키셨던 거죠. 즉 사무엘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하는 태도와 자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소나 나귀를 빼앗지 않고 속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무엘의 최선,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의 최선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걸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에 바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였어요. 즉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여야만 했던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느 집 들어가서 소고기 한번 못 얻어먹겠냐? 내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늘 정기적으로 돌아다녔는데 나귀 하나 빌려 탈 수 없겠냐?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 보니 좀 피곤해서 소고기 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귀 좀 빌려 타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평생 자기의 수고와 정직함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은 내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으스댈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여야만 했던 겁니다. 더 조심스러워해야만 하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길갈에 모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난 하나님 두려워서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에게 함부로 못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런 사랑을 받기에 이스라엘은 과연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인도해 줘야만 할 만큼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는가 하는 거죠. 광야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욕하고 먹을 게 없으면 욕하고 배고프면 욕하고 더우면 욕하고 추우면 욕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면서 그 땅의 부요와 그 땅의 풍성함과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늘 모자랐고 늘 한심했습니다. 늘 악했고 늘 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옷깃을 여몄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하여 그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사랑하신다는 것만이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증거해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이 늘 이스라엘 보면서 행복했을까요? 아우 이뻐라. 어쩜 너희는 그렇게 사랑스럽니 이랬을까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저것들이 왜 이전에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불평과 불만과 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가? 속에서 열불이 터졌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쉽게 쏟아내지 못합니다. 반석을 2번 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백성을 향해 분노하느냐? 그건 네 일이 아니다. 그건 내 일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래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보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볼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자 밀 베는 때, 즉 큰 우레와 큰 비가 내리기에는 확률이 가장 적은 그 밀 베는 때에 하늘에서 비와 우레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됐구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려 복을 빌고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던 죄, 제2의 사무엘을 구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려고 했던 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구하죠. 그때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무엘을 통해서 소개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렇게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 자신들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줄 왕과 왕정 제도를 요구했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자, 지도자, 왕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싸우고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떠올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왕은 나 같지 않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시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명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위하는 자들을 위해 그는 그의 인생의 끝도 그들의 운명과 묶어서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정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오해와 거절의 복판에 자신의 인생을 펴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세리와 병든 자들과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며 힐난하는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셨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인생의 복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사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겁니다.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사로 일했고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이 이쁘진 않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이어서 살았습니다. 마치 나는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양 살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죽으셨듯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 그 일을 맡겨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였던 것 같이. 그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소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일 테고 배우자일 테고 형제 부모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사정을 아는 사람들,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그 관계 안에 묶여 사는 바로 거기가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3일 내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만 내 곁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를 쉬지 마라. 그쵸.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든데, 제가 요즘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제가 요즘 이런 문제들이 큰데 제가 기도해야겠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마라. 그 인생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의 기도와 너의 삶을 통해 보여라, 알려라, 확인시켜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뿜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셔. 예수님은 나를 아셔.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셔. 이게 친구이신 예수님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려질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연습하고 훈련하기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에서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쫓자 맞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출근하는 분들의 구두 소리, 이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2층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여전히 어두움과 눈물과 한숨 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작은 등불로 여기에 세워진 곳이라면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한 켠을 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겨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일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 소명과 이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인 것을 확인시켜 줌을 기억하시고 고되고 알아주지 않겠지만 그 일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